1905년도에 미국의 버지니아주에 있는 그 웹스터라는 곳에 앤드류스 감리교회에서 교회학교에 한 25년을 섬기고 나중엔 교회학교 교장을 지냈던 앤 메리아 리브스 자비스라는 분입니다. 자비스 부인이 이제 패밀리 네임인데 그분이 73세를 일기로 1905년 5월 8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그 목사님의 딸이었는데 그분이 그 많은 딸 13 중에서 4을 살리고 나머지 9은 전염병에 앞세우셨습니다. 그 앤 자비스 부인이 돌아갔을 때 그 큰딸이었던 안나 자비스가 어려서 어머니가 교회학교에서 자기 13살 먹었을 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공과를 다 마친 다음에 어머니의 말씀이 선생님으로서 하시는 말씀이죠. 나를 하루 정해서 어머니들을 기억하고 기리는 날로 삼았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를 기억하는 날을 붙들고 시작한 것이 1주기, 2주기 두 번째 추도 예배가 되었을 때 자기가 참석하지 못하는 거리에 있어서 흰색 카네이션을 500송이를 그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꽃이기도 했지만 어머니가 천국에 먼저 가신 것을 기억하면서 흰색 꽃을 달기 시작했고,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어머니가 살아계신 분들은 붉은색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기 시작했습니다. 어버이날을 표시하느라고 나 자식이 있어요 하려고 다는 게 아니고 내 부모님, 어머니가 계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흰색 카네이션은 어머니들의 순결과 힘과 인내를 상징하는 꽃이었습니다. 흰색 카네이션은 흰색, 어머니의 사랑의 진실성, 순결, 폭넓은 자애심을 상징한다고 했고, 카네이션의 향기는 어머니의 기억과 또 기도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카네이션 꽃을 보면 꽃잎이 이게 떨어지지 않고 시들 때도 중심으로 이렇게 오므라들면서 끌어안으면서 시들게 되는데, 모든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가슴에 끌어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결코 죽는 법이 없습니다. 안나 자비스의 말로 내가 이 꽃을 선택했을 때 나는 어머니의 하얀 침대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1955년 5월 8일에 그 주일을 8일 표준화해서 두 번째 5월달 주일을 어머니 날 혹은 어머니 주일이라고 공포했고, 1973년부터는 아버지도 거의 껴줘서 어버이날이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부모님이 있다고 하는 것,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세상에 왔고, 이것은 동물들이 갖는 생물학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가 우리에게 열려졌다는 점에서, 또 그 부모님들의 정말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땀과 눈물과 소망과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의 내가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5월 두 번째 주일만 아니라 1년 365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날로, 특별히 부모님을 통하여서 축복하시는 날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언을 보게 되는데, 야곱은 12아들을 키운 아버지로서 죽은 줄 알았던 요셉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이 가뭄을 다스리는, 또 기근을 다스리는 그런 일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거기서 17년을 더 살다가 이제 소천되게 되는데, 창세기 47장 마지막 부분부터 48장, 49장 이게 다 야곱의 축복이에요. 근데 47장에 열려진 그 축복이 48장에는
그 요셉의 아들 두 사람을 교차 축복하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49장에 들어가서는 12아들을 하나씩 축복합니다. 예? 그 중에 요셉의 축복 부분이 22절로 26절 부분인데, 우리가 잘 찬송하는 오늘 예배 시작 전에도 한번 틀어드린 야곱의 축복이라는, 너는 하나님의 사람, 그죠? 그 축복의 노래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 무성한 가지, 샘의 뿌리를 받고 있는 무성한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22절에 먼저 나오죠.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여러분 지금철 되면 벌써 우리 교회 벽에 담쟁이가 보이잖아요. 그 가지가 담을 넘는 모습을 여러분 연상하시면 참 좋겠어요. 근데 이 가지라고 하는 게 히브리 말로 벤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아들이란 말이 대체로 쓰이는데, 이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비유로 보아서 열매를 맺는 가지다. 가지. 나무 본류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고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벤을 가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처음부터까지 평안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창세기 후반부에서 쭉 읽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한 것을 간직하고 있다가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정말 너무 물 없는 기막힌 웅덩이를 만나게 되죠. 아버지도 내가 죽은 줄 알고 찾을 수 없는 상태로 종이 되어서 겨우 생명 하나 붙들고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종이 무엇인지는요,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슬레이브 랏주라고, 종의 집이 있어서 그 현장에 가서 이렇게 보았더니, 그 아프리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종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역사 전부에 가지고 있는 억압의 이야기가 있어요. 요셉이 그 어려운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보디발이라는 시위대장의 집에서 하나님이 그 요셉 때문에 그 집을 축복하시고 이 복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보디발이 그걸 또 못 보죠. 사실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다가 성적인 유혹을 이기려는 요셉의 정말 뿌리침, 만류함,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의 이야기를 보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요셉을 거꾸로 무고하여서 누명을 씌워서 이제 죄수가 됩니다. 죄짓지 않은 죄수, 죄인들한테 물어보면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변명거리가 다 있더라고요. 요셉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행 신분은 죄수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죄수가 된 요셉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간수장이 모든 감옥 안에 있는 일들을 그 죄수에게 맡기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만남이 시작되어서 시간이 오랜 후에 바로의 그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또 2년이 지난 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것이 7년 흉한 가뭄을 준비하는 일이 되어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야곱 자신이 경험했던 그 떠돌이 인생에서부터 그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요셉에게 체험되어졌던 활 쏘는 자가 관역으로 맞춰놓은 것 같은 아픔을, 학대를, 적개심을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서 그의 팔은 힘이 있어서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에 힘을 입었단 말이죠. 요셉은 혼자 있는 것 같으나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계셨다. 이것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그를 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그가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전능자로 말미암았다.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돈 몇 푼 더 버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생명의 질을 관심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지,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신지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여기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할 이야기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을 먹이는 복과 태의 복, 짐승을 키우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경험한 축복이 분명히 있는데 내 아버지 야곱의 축복이 내 선조들이 내게 주신 그 축복보다 더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이 없는 것처럼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 위에, 정수리 위에 있었으면 하는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성민교회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부모가 보기에도 정말 축복된, 12아들 중에서 가장 축복된 그런 삶을 경험하시고 후대에 전수하는 이 믿음의 전통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마침 제가 선교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는데 지난 4월 마지막 날, 4월 30날,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지난주가 되었네요. 제 장인어른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89세를 일기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교우들이 진히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장례를 잘 치러올 수 있었던 것을 또 유족으로서 또 김예한 목사로서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관을 마친 다음에 곧바로 공항으로 달려가서 아프리카 선교 순례에 나갔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세네갈 다카 아프리카에 가다가 비행기가 피납되었다는 얘기를 잠깐 예전에 전해드린 일이 있는데 그때 제가 기도한 거예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다시 이 아프리카 땅에 오겠습니다. 그 마음 먹었는데 무려 18해가 지났습니다. 올해 들어서 부쩍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마음에 아프리카를 보여주시고 그 오라고 하셨는지 기도하다가 제가 우리 지난 2월 말쯤 장로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께서 이런 마음 주시는데 어떡할까요? 했더니 장로님들이 서로 이렇게 보시다가 다녀오시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묻지도 않고 그 다음날 비행기표를 사버렸어요. 왜? 빨리 사야 싸거든요. 예? 비행기표는 가까이 가서 사면 아주 땡처리 상품이 나오지만 빨리 사야 대체로 쌉니다. 2달 전에쯤 사면 좀 싸요. 그런데 이번 아프리카 선교, 제가 이전에는 뭐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다녀본 적도 있고 다 그렇지만 그건 굉장히 달랐습니다. 특별히 2가지 점에서 다른데, 하나는 보통 때 제가 2주, 주일을 하나 빼고 갔다 온다 그러면 월요일날 출발합니다. 월요일날 비행기가 정 없으면 화요일날 출발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4월 30날 월요일날 출발하려고 보다가 그 2월달 얘기예요, 이게. 제가 마음에 주님께서 수요일날 가라 그러세요. 그래서 수요일날 언제 오늘 비행기를 봤더니 저녁 4시 반인가 4시 40분인가 그때 비행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샀어요. 만약에 제가 월요일날 걸 샀으면 가다가 장인어른의 부음을 듣고 다시 돌아오거나, 그죠? 장인 돌아가셨는데 선교 가야 되나요? 장례 안 하고 가는 게 맞나? 여러분 믿음 그렇게 좋으세요? 예.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저 아니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장례 다 집례했는데. 아니면 또 뒤로 미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을 텐데, 그 수요일 저녁 그 시간은 하관식을 하고 공항에 가니까 바로 비행기를 타겠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치밀하게 준비하신 것을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현지 계획입니다. 보통 선교지를 간다 그러면 다 일정을 짜요. 어느 날은 뭘 하고 어느 날은 뭘 하고 어떻게 이동하고. 근데 이번에는 아프리카까지 가는 비행기는 사고 아프리카 안에서 이동하는 비행기는 제가 예약만 하고 갔어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토요일날 밤을 새고 주일날을 지키고 월요일날 장인이 돌아가셔서 수요일까지 장례를 했는데, 그리고 아프리카에 도착해가지고 제가 몸이 컨디션이 어떨지 전혀 몰랐어요. 실제로 도착하니까 힘들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30대 청년이 아닌가 봐요. 예? 예. 그래서 목요일날 그것도 비행기를 이번 여정에 제가 9일만
9일, 그 10일 정도를 다녀오는 동안에 비행기가 12번 이륙하고 착륙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다녀야 되고 또 거리가 먼 것도 그 사실이고요. 연결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23시간 비행기를 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 도착을 하니까 아주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게, 우버 택시를 불러갖고선 숙소를 갔는데 뭐 아무 생각 없어요. 빨리 잤으면 좋겠다. 샤워하고 잤으면 쉬었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고 그 다음날은 또 이제 출발 토요일 날 가야 되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서 그 케냐 몬바사라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4시 반부터 뭐 차를 준비시켜 놓고 그리고 가서 비행장에 가서 바로 비행기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그 몬바사에 도착한 시각이 저녁에 9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거리는 그렇게 안 되는데 비행기 연결이 나빠서 원래 계획대로 하면요 금요일 날 가서 토요일 날 아침에 들어갈 생각을 했어요. 공항에서 밤을 자고 그냥 서서. 근데 그건 도대체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비행기표를 바꾸고 다시 사서 다녀왔는데, 그 몬바사라는 곳은 케냐라는 적도 부근에 있는 그 나라. 보통 사람들이 거기 가면요 그 뭐 킬리만자로 산 엄청나게 크고 높은 산을 보고 또 빅토리아 폭포라고 그래갖고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폭포가 거기 있다고 그래서 그런 거 보러 가는데 저는 그쪽 주변에 가지도 못했어요. 케냐는 들러서 몬바사를 향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지난번 우리 오셔서 말씀 간증했던 송중석 감독님 28년째 그 현장을 지키고 계신데, 한국 목사님도 나이로비까지는 많이 다녀가셨대요. 자기가 그러면 나이로비까지 날아가서 거기서 만나고 가는 거지, 몬바사에 들어온 목사는 28년 동안 제가 3번째 목사랍니다. 10년 만에 자기 집에 오는 손님이에요. 때마침 비가 많이 오는 때예요. 3월부터 6월을 대체로 우기라고 보는데 그 우기에는 습해가지고 모기가 많이 번식하고, 게다가 그 케냐라는 나라가 원래는 그렇게 물 부족 국가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41%나 되는 사람들이 개울가에서 물을 기르다가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홍수에 죽고, 이번에도 지난 5월 4일까지 110 몇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적십자사 발표가. 또 비가 안 올 때에는 물이 없어서 죽고, 아주 열악한 지역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장맛비가 내리니까 홍수가 나서 고속도로가 막 갈라지고 이재민들 많이 발생하고, 제가 이전에 그 케냐 송수석 감독님 섬기는데 그 모기장 보내는 캠페인을 같이 해서 사순절이 되면 금식하고 나서 그 돈으로 행사해가지고서 모기장 사서 보내고 그랬거든요. 가서 이번에 제가 모기장을 이렇게 쳐놓고서 잠을 자보니까 이 모기장이 아니야, 이게 생명장이에요. 잠자는 동안에 모기 와서 물면 어떻게 그걸 잡아요, 제가? 그죠? 물론 제가 옐로우 피버, 그 황열병을 비롯해서 주사 뭐 다 맞고 갔지만,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풍토병에서 자유하지 않고 댕기열병 같은 거 하나 걸리면 모기가 잠깐 물면 가는 거거든, 그거, 그죠? 참 열악한 지역에서 사람이 살고 있구나. 도로 사정이 얼마나 열악한지. 원래 중앙선이 없어요. 차선이라는 게 없는데 잘 다녀요. 어떻게 가는지 가요. 그리고 그냥 중간에 웅덩이가 푹 파여 있는데 물이 이렇게 잠겨져 있으니까 수륙 양용차처럼 차가 샥 하고 지나가는 거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가다 보면 밑에는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정말 그 four-wheel drivers라고, 이 네 바퀴에 다 동력이 가는 집차 같은 그런 차들이 필요하구나. 왜 밑이 높은 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지 금방 그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선교 현장이 워낙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또 큰 비 때문에 길이 막 막혀 있어서 제가 다 가볼 수는 물론 없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9시에 잠깐 숙소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7시에 다시 출발해서 그 케냐 메소디스트 유니버시티, 그 감리교 대학이 거기 있는데 그 학교를 잠깐 지나서, 또 그 다음에 기술 학교들이 있는데 거기서요 뭐 미용, 또 무슨 또 이 목공, 무슨 자동차 정비, 뭐 그런 기술을 가르치는
재봉 이런 것도 많이 가르치는 학교를 지나서 또 거길 들렀다가 그 옆에 있는 교회가 웨슬리 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영어 예배가 마침 9시에 있어서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 그날 집례한 목사님은 심바 감독이라는 분인데 그 심바 감독은 송충성 감독님 밑에서 감리사를 하던 분이 지금 감독이 돼서 또 그 교회를 그렇게 섬기고 저랑 셋이서 같이 쓰고 그 교회 여자 목사가 있어서 예배를 같이 인도하는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 9시 예배예요. 여러분 11시 예배죠 지금? 제가 시차가 나는데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 도와주세요. 11시 예배 맞죠? 근데 끝나는 시간은 우리랑 똑같아. 9시에 시작한 게 12시 넘어서 끝나더라고. 중간에 바쁘면 화장실 다녀오세요. 저는 할 테니까. 예? 근데요, 찬양을 해도요, 듣고 구경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찬양만 열리면요, 그냥 드럼 치면서 하는데, 그냥 들썩들썩. 중간에 막 소리도 지르고 말이야. 박수 치고 춤추고. 예? 그것도 영어 예배니까 그만큼 점잖은 거래. 스와힐리어로 할 때는 말도 아니래. 자기네 말로 할 때니. 예. 근데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는지.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다. 예배는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기회 있으면 꼭 한번 가보세요. 가보고 나면 예배드리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리터지, 예배 격식을 따라서 있는, 예배학을 따라서 있는 1순서 다음에 2순서, 순서 타이밍 맞춰야 되고. 저는 나서부터 그걸 했으니까 저도 꽤 베테랑입니다. 이제 50살이 훨씬 넘었으니까, 그죠? 예. 목회도 33년 했고. 그러나 격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감독님 이름이 심바인데 심바라는 말은 스와힐리어로 사자, 라이언, 사자 그 뜻이거든요. 셋이서 같이 집례를 하는데 그 주보를 이렇게 보니까 제 이름은 축도예로 이렇게 써놨는데 자꾸 정보를 맡기고 시키고 그래요. 그리고 뭐 간증도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의 축복과 인사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제게 이루신 일들을 잠깐 간증을 했는데 멀리 아시아에서부터 그 송충석 감독님의 친구라고 아는 목사님이 와서 늘 후원했다고 하는 그분이 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니까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요. 졸기는 뭐 저랑 영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도 하면 하고 말이죠. 끝나고 나니까 저를 끌어안고 이렇게 인사들 해주시고 그러더라고요. 언제 봤다고, 그죠? 주보에 봤더니 한 주일 헌금이 약 870불 정도. 물론 거기 돈으로 뭐 87,000 어쩌고 실링 이렇게 써 있던데 우리로 얘기하면은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헌금한 것이 5천만 원에서 한 1억쯤 되겠다. 그냥 목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간증 시간에 보니까 그 교회를 섬기던 한 목사님이 암이 걸려가지고 투병을 하게 됐는데 그 치료비가 무려 25,000불. 교회 예산 거의 5년치야. 예? 그만큼의 돈이 든데 그거 우리 같이 섬기자고 했더니 그 어려운 사람들이 그걸 모아가지고 헌금을 다 했다는 그런 간증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찬 시간에 두 감독님하고 공동 집례를 하는데 제가 분급하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서 흘리신 피입니다. 선언하면 아멘하고 다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받아요. 예? 메마른 대지를 축복하며 쏟아지고 있는 비를 맞으면서 옆 건물로 가는데 그 비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산을 써야 되잖아요. 다들 그냥 가요. 양복 입었으면 어때? 예?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하고 티타임 갖고 그 예배당을 떠났습니다. 뭐 몬바사에도 가봐야 될 곳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무슨 뭐 지저스 포트레스 뭐 이런 것들 여러 군데 가보라고 그러는데
갈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제가 그런 거 가려고 간 것도 아니고 해서 송 감독님 댁에 어디 가서 식사를 잘 대접을 하고 가서 그 집을 축복하고 긴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호텔로 돌아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비행기 타고 다시 케이프타운으로 하루 종일 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 예배 시간 3시간의 그 감동, 또 그 송승 선교사가 제게 던져준 이야기 하나 들어보세요. 처음에 여기 왔을 때 28년 전에 대지 구입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다른 선교사들 보니까 물론 교단 이름으로 되지만 교단 이름으로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기 이름으로 해놓은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럼 나중에 그걸 다시 교단 이름으로 옮겨놔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서 가만 들고 있던 사람은요, 땅값이 수십 배가 올라가지고 지금 선교 후원 받지 않아도 그거 가지고서 먹고 산대요. 근데 송충수 선교사는 어리석어서인지 우둔해서인지 다 옮겨놓고 자기는 땅 한 평 없어서 지금도 주님만 바라보면 산다고. 그러나 만족한다고. 하고 싶은 일이 뭐가 있어요? 제일 감사한 게 뭐예요? 그런 거 물었더니 제일 감사한 거는 그래도 여기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키워주셨다는 거 감사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앞으로 하고 싶을 게 뭐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30분만 나가면 그 나무 그늘 밑에서 예배드리는 공동체들이 있대요. 거기다 한 50명, 100명씩 모이는데 그 사람들 지금처럼 비가 오면 우기가 한 3, 4개월씩 가는데 그때는 예배를 못 드리지 않냐. 그래서 조그만 예배당 한 50명씩 들어가는 예배당 만들어 짓기를 한 30개만 짓고서 30주년을 맞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소망 가지고 있어요. 그 제가 얼마 드냐고 그랬더니요, 5,000불이면 된대요. 한 550만 원? 600만 원은 안 들고 조그만 예배당 하나 지을 수 있는데 30개 짓겠대요. 제가 예언하는데 얼마 안 있어서 그 예약 다 찹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마음 있으면 제게 얘기하세요. 제가 얼른 연결해 줄 테니까. 너무 많은 간직거리들이 있는데 나중에 차차 제가 나누기로 하고 케이프타운에 돌아와서 있던 일, 이걸 꼭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아프리카 땅이 굉장히 많잖아요. 나라가. 제가 가야 될 곳들도 많고 선교사들도 많고, 특별히 탄자니아 같은 곳은 제가 지금도 매일매일 매순간 숨쉬듯이 기도를 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왜 그 다르살람이라는 탄자니아 같은 곳은 남아공을 가게 하셨을까? 그게 제 의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돌아온 주일 오후 예배 때 왕준식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모시게 되는데, 그분이 저하고 워낙 남아공에서 잘 아는 분이고 한국에 오시면 제가 식사를 하고 그러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 올해는요, 그분이 연애차 나왔다가 몸에 치료를 받게 되어서 아직도 한국에 계세요. 다음 주에 오신다니까. 근데 저는 거기 가게 된 거야. 그래서 왕 선교사님한테 책임지라고 더 좋은 선교사님 하나 저한테 소개하라고 그랬더니 지난 2월달 그때쯤 김종우 선교사라는 분을 연결해줘서 카톡, 보이스톡으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아직 얼굴 못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 도착하자마자 그 선교사님한테 내가 도착했으니 케냐 갔다 돌아와서 만납시다. 내가 꼭 가볼게요 라고 카톡을 보냈는데, 케냐 갔다 와서 보니까요, 누가 보긴 봤는데 답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왜 아직도 대답을 안 하느냐고. 내가 얼마나 멀리서부터 고생하고 왔는데, 그죠? 근데 그건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왕준석 교사님 다시 연락을 해가지고 왜 이분이 연락을 안 하냐 그랬더니 3월 14일에 하나님 나라로 이사를 가셨어요. 심장마비. 그분의 나이가 47살. 미망인과 딸 둘인데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유빈이, 담이. 멍해질 새도 없습니다. 남아공에 15년 전에 와서 거기서 그 월체스터라고 하는, 그 사람들 말로는 우스터 그렇게 말하던데, 라이프스타일 크리스천 아카데미라고 학교를 세워가지고 유치원 아이들로부터 지금 초등학교 7학년 아이들까지 있고, 그거 지나면 이제 하이스쿨 만들어야 되는데, 진학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만들려고 5년 전부터 애를 쓰는데 그 허가가 쉽지 않습니다. 관공서에서요. 문 하나 지나갈 때마다 뭐 자꾸 뒤로 바라고 자꾸 뒤로 미루고 이렇게 하니까 5년이 쭉 왔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중에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참 감사드려요. 갔더니 마침 한국에서 월드 휴먼 브릿지라고 이 non-profit organization,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죠. 그런 데서 와서 현장 실사하는 장면을 제가 봤는데 후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축복하고 꼭 이 일을 실행하라고 그렇게 부탁도 드렸어요. 보니까 알만한 분들이더라고. 예?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들을 주시는구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여기 계시지만 이번 선교순례에 장숙자 권사님께서 가기 전에 50만 원을 갖다가 주셨는데 이건 누구를 어떻게 전해줘야 되나 기도하고 있었는데 $500를 바꿔가지고 들고 있었어요 따로. 보니까 장 권사님 사신 이야기하고 그 집하고 지금 상황이 똑같아. 딸 둘을 남기고 남편이 먼저 간 상황. 그 성사님께 전달하고 우리 권사님 이야기를 잠깐 들렸어요. 그랬더니 두 딸을 둔 어머니들의 마음들이 통했는지 그 고인께서 딸한테 장롱을 만들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장롱 못 만들어주고 소천됐거든요. 그 남은 김현주 선교사 부인이 그 약속을 지키려고 목사한테 부탁을 해보니까 예산이 만만치가 않아서 뒤로 밀어놓고 어저께 닫았는데 바로 하루 만에 제가 그 사랑의 전달자가 됐어요. 그날도 그 큰딸 유빈이가 학교에서 울고 있다가 어머니가 데리러 왔는데 어머니가 이런 사연을 전해주면서 아버지가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고 계시다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 한국에서 한 번 본 적도 없는 목사가 찾아와서 이런 사랑을 전하지 않느냐고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그 사이에 있어서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말을 전해 줄여야 되겠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거, 그저 하다가 남으면 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거, 장인의 소천 때문에 빈 자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시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샘물의 복, 많은 자녀와 짐승을 기르는 복으로 축복하신다고 하는 거, 여러분 부자 돼가지고 많이 누리고 남보란 듯이 살다가 때가 되면 꽥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수준 없는 삶에 좀 사람의 인생을 천착시키지 마세요. 뭐좀 생기면 우쭐해지고, 예? 뭐좀 올라갔다 싶으면 말이에요, 남들 우습게 보고 말이에요. 사실 그 사람이 종입니다. 그 사람이 슬레이브 낫지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김현주 선교사가 마지막으로 제게 준 카톡이 있어요. 공개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설교할 때 얘기해도 괜찮냐고 했더니 하라고 그랬으니까 합니다. 쉬지 않고 뛰었던 그의 경주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일에서 자유해졌습니다. 누군가 말하더군요. 선교사는 삽질하는 사람도 아니고 배관을 고치는 사람도 아니고 페인트를 칠하는 사람도 아니고 설교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저 현지인과 친구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나 그는 함께 삽질하고 페인트 칠하고 현지인들과 친구가 되었고 교사가 되었습니다. 3,000개나 되는 못을 박은 다음에 수저도 들지 못할 정도로 떨리는 손을 바라보면서 이렇게라도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눌 사랑이 부족하니 그저 자신의 땀이라도 주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 그는 모든 일에서 자유해졌습니다. 비전을 나누면서 후원자들을 일으킬 일도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하는 누군가들의 시선에서도 그는 자유했습니다. 잘한다고 말해주는 모든 격려로부터도 완전히 자유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들을 섬기고 하는 모든 일에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그저 그는 이제 하나님과 향기 좋은 커피를 마시면서 케냐 AA 놀기만 하면 되겠죠. 몇 년 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었습니다. 몇 년 동안은 하나님과 그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왜요? 왜 내게? 왜 지금? 하나님 대답 없으십니다. 아니, 대답을 이미 하셨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심을 가슴에 담고 다시 이 땅의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며 앉고 있습니다.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죽게 드린 열매 가득 안고 아프리카 최남단 땅끝 바닷가에 그를 뿌렸습니다. 우리가 늘 그 땅 끝에서 불렀던 찬송을 부르면서 그를 하나님께 양보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한 줌을 뿌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죽게 드릴 열매는 그가 사랑했던 그 남아공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사랑한 바로 종 이 사람이라. 그리고 한마디 더 참으로 애썼다 내 아들 종우야. 그 음성 들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립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저희 경주가 다 끝나면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고 힘을 내봅니다. 짧은 간증들이 더 있어요. 지금 소천되고서 두 달 안 됐잖아요. 그 사이에 거기 시장 되는 사람이 만나자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 나는 한국 안 간다고. 여기서 계속 이 아이들 100명 되는 아이들 12명의 선생들과 함께 이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계속 하겠다고 했더니 하이스쿨 지려고 그 애쓰던 것들 내가 책임지고 도와주겠다고. 한 60%까지 짓고 왔는데 나머지 부분을 그쪽의 현지 시장이 돕겠다고 해요. 그 미망이 남겨진 선교사, 여자 선교사가 저를 보면서 천국 가서도 남편이 일하나 봐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다 순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순교는 여력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순교입니다. 요셉의 그 고생스러운 삶을 다 지내고도 전능자의 오른팔에 붙들려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성민교회 부모들 또 우리 품에서 크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